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 또 지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말할 때, 지혜자의 삶은 지혜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소리에 따라서 반응하는 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소리를 잘 듣고 들었던 그 소리에 따라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21절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는 이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하나는 수사학적인 기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의인화시키는 기법이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 부분들은 수사학적인 표현인데, 길거리에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광장에서 지혜가 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길거리나 또 광장이나 길목이나 성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운집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가 지금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듣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지혜를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침을 뱉거나 또 거기에서 이렇게 막 짓궂는 장난을 치거나 또 소리를 높이거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자들을 보면서 지혜자의 소리가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저렇게 하면 옳지 않은데, 옳지 않은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지혜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잘 배려하면서 함께 길을 가도록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이건 지혜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지혜자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혜자의 삶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모임과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행동과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발견한 지혜를 잘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아, 나도 저처럼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것이 지혜가 소리를 발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리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해도 그게 대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는 행동을 해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긍지, 자고함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최고다라고 하는 이 교만과 자만함이 있기 때문에 전혀 배우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갖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죠.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발음을 배우고 옳음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담배를 피우면서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던져버리고 침을 뱉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혜가 지금 거기에서 소리를 발하고 있다는 거죠. 바른 자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다. 담배꽁초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길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그리고 길가에서 막 큰 소리 치지 않는다. 이런 이 지혜를 섭득해 가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사건과 사인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가는 이런 자의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 성도님들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섭득하고 지혜의 소리를 듣고 지혜롭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지혜자는요,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거짓된가,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이단인가 잘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언제나 진리와 바람과 그리고 참을 선택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지혜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분별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결단하면서 단호하게 그와 같은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는 자의 삶이 결국은 이런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느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분별하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의 좋아함을 좋아하지 말라. 이걸 지금 잠언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이건 거만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데 지혜자의 삶은 거만한 자들을 보면서 나는 거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거만한 것을 기뻐하지 않아야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지혜자의 삶의 길로 향하여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느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좋아합니다. 지식을 가져야만 그 지식이 지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을 좋아하는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리라.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책망을 들으면 지혜자는요 잘 돌이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마음을 품고 잘못 말하게 되어지고 잘못 행동을 했구나, 빨리 이렇게 고치고 돌이키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도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리 책망을 해도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별력이 없고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2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도 없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그 소리에 따라서 반응해야 되고 진리가 나를 부르게 되어지면 진리를 따라 반응해야 되는데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듣기 싫어하였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고 자고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손을 폈으면 그 손을 잡아서 이런 바른 곳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손을 펴지만 손을 풍기쳐버리면서 자기가 갈 길로 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2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선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교훈에 대하여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훈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요. 삶을 반응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훈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하게 되었으면 그 교훈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교훈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내어드리면서 바른 교훈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혜자의 삶의 모습인데, 어리석은 자들,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자만한 자들은 교훈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과 맞지 않게, 자기의 사정과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책망을 잘 듣고서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고 돌아서게 되어지고 바르게 삶을 되어지는데, 책망을 받지 않은, 책망을 듣는,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이런 모습을 가지는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되고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우리 온상의 순례님들이 다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면서 지혜롭게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우리가 내 모든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또 삶의 반응을 가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게 되는가? 고정관념과 고집과 아집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사람들이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서, 수용성과 탄력성을 가지고서 반응해야 되는데, 자기가 딱 체계화되어 있어요. 논리화되어 있고 고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옳고 어떤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게 되었으면 절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10년 전이나 10년 이후나 10년 또 이후나 전혀 변함이 없는, 언제나 그 모습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자의 모습은 결코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의 삶은요, 언제나 분별하고 결단력을 가지고 삶을 도전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어렵습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 되죠. 작년의 내 모습과 올해의 내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왜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는 이렇게 똑같으냐? 오히려 더 퇴보되느냐?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혜자가 권면하고 권고하고 또 지혜를 자꾸만 이렇게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마음의 신비 책임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성장이 되고 끊임없이 성숙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령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 거죠. 목사도 작년에 목사와 올해 목사는 끊임없이 더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온 교우들도 마찬가지라. 끊임없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서 여러분 제 10년, 20년 이후에는 아무도 몰라보는, 너무 신령해서 아멘 안 할 거죠 지금.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퇴보되는 사람이 있어요. 갈수록 침체되는 사람, 갈수록 비뚤어지는, 갈수록 애국되어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갈수록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못돼진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고 교만한 자의 모습이고 거만한 자의 모습이고 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갈수록 순수하고 갈수록 진실해지고 갈수록 성숙해지고
갈수록 신령해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죠. 이게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혜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자기를 살피고 점검하면서 돌아서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점검하면서 돌아선다. 이게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지금 내 마음 자세는 지혜자의 모습인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인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미련한 자의 마음을 가졌다 하면 이것을 자꾸만 떨쳐버려야 되고 제거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주머니에도 여러분 지혜자의 생각을 담고 지혜자의 생각을 추구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 자꾸 생각 주머니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자꾸 이걸 떨쳐버려야 되고 뽑아버려야 되고 제거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실제 삶 자체가 지혜자의 삶의 모습을 경건하고 구별되고 성별된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으면,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더 많은 성숙과 성장의 모습을 취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있을 때 이것을 점검하면서 청산하고 떨쳐버리고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끊임없이 자기 점검이 필요한 거죠.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 달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침소에 들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잘 살펴보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지혜자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을 가졌는가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자기를 하루하루 점검해 가는 거죠. 매일같이 잠자리에 들 때 하루 일과를 살피면서 여러분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다가 주말 특세 되었으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따라 삶을 살았는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덕을 많이 끼쳤는가,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말을 하게 되었으면, 또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청산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한 주간을 또 맞이하고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면서 새 한 주간을 이렇게 도전해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은요 회개하는 자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아주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지금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를 말씀으로 친다고 말이죠.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설교했다고 막 또 마음에 문을 닫고 시험 들고, 목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치겠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권면하고 권고하게 되었지만 그 말씀이 내 실제 삶에 부딪히게 되었지만, 아 목사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셨구나, 아멘 좀 해봐요. 좀 그렇잖아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성도를 죽이기 위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그렇잖아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목사가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선포가 되어져서 성도들의 어떤 위로받을 자는 위로받고 격려받을 자는 격려를 받고 힘을 낼 자는 힘을 내고, 그리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돌아설 자는 돌이키면서 모두가 다 함께 같이 상승하고 함께 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런 삶의
그 목적을 두고 이유를 두고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는 것이지, 목사가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치겠어요? 단 한 번도 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아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성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게 되었으면, 오늘 밤에 참 안 왔으면 어쩔 뻔했는가. 텔레비 봐도 별 것도 없는데 나를 살리는 이런 추억 같은 말씀, 때로는 가시 같고 때로는 칼날 같은 이런 말씀이 내게 부딪히니까, 내가 살았구나. 내 영이 산다. 내 실제 삶이 부유해진다. 내 삶이 풍성해진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삶을 살면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모두가 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은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서 여러분, 그러면 자꾸만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어떤 목회자가, 어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부흥시키고 나를 잘되게 해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하고 아멘한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돌이키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왜? 여러분,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고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웃을 것이고 내가 비웃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거 뭡니까?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고 돌아설 때 돌아서지 않고 뉘우칠 때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씩 부리고 아집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여러분 정당한 합리화시키면서 이유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다가 결국 그렇게 낭패를 보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면 도대체 그것이 누구 책임이냐?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이 자세가 대단히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선생님들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부딪히게 되었으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가늠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최적전에 보내면서 의도적으로 보내서 살인죄까지 지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가 책망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합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참회에 있는데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거예요. 침상을 띄우는 거예요. 정당화시키지 않았어요. 합리화시키지 않았어요. 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밤을 지새면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돌이켰는지 몰라요. 근데 간주다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양심의 하인을 맞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게.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회개하고 돌아선 자는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한 자로 이렇게 사용되어지지만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고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아주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이런 삶의 기회를 가졌던 그런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합리화 정당화시키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 이 자체는 어리들 실망만 줍니다. 그러나 잘못했으면 다 내가 부덕에 소칩니다. 용서하십시오.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박수치면서 그렇게 찬사를 보낼 텐데 말이죠. 여러분,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목사가 부덕에 소치러 좀 이렇게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박수 칠 것 아니겠어요? 안 칠까? 그런데 자꾸 정당화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실망만 주는 거예요. 인격만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게 되면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그 즉시 돌아서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진리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긍휼로 해서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돌아설 때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지혜자의 삶의 모습을 잘 가지는 건강하고 멋진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혜자의 삶은 어떤 자의 삶인가? 여러분, 29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절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절거해요. 왜? 여호와가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고 근간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경외하게 되었으면 그 경외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은총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경외하는 여러분들은 아주 지혜로운 자이고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피곤하다고 해서 텔레비 뉴스 봐봐야 우리의 영혼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가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영원히 영광을 거두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믿음과 담대함과 능력과 피할 길과 그리고 앞나갈 장래의 길을 확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좋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말씀 듣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교제하는 것이 좋고 여러분, 경건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양망과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에 따라서 삶을 살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는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서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은요, 다 공적으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좋아하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과 심정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경외하고 그것을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죠. 험악한 것이고 허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께에 빠져서 자기께를 따라서 삶을 살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삶의 결과와 어리석은 자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들은 자기를 멸망시키리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은, 교만한 자의 삶의 모습은, 거만한 자의 삶의 모습은, 자만한 자의 삶의 모습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자기를 죽이는 결과를 가지게 되어지고 자기와 관계되어진 자들을 멸망시키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어진다는. 그러나 여러분, 지혜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33절 말씀 큰 소리를 칩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히 살며 하나님의 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안전하게,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지적되어지고 발견되어졌을 때 가감하게 여러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소리를 바라는 것을 잘 귀담아 듣고 거기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평안하고 살아갈수록 안전하고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지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자냐 어리석은 자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를 선택하고 지혜를 붙잡고 지혜를 따라가고 지혜를 이루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